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임 재직 연찬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재직 훈련이 있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는 1년에 한 차례 있는 공동의회도 개최가 됩니다. 공동의회는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세례교인분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신년이 돼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요. 어제 신임 재직 연찬 때도 제가 증거한 말씀입니다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전도사 하는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직분자들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이 직분이 귀한 줄 알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요. 잘 감당해야죠. 직분자들만이 아닙니다. 세례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셔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받는 세례니까요. 세례자로서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붓던 사건을 통해서 이 주제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본문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 말씀. 자, 7절 다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한테 기름을 붓게 하실 때 사무엘이 다윗의 맏형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중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heart, 마음이에요. 이 구절을 직역을 하자면요,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바로 이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나도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겠죠.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척 보면 다 안다 하면 정신과 의사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도 척 보면 다 안다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러면 뭐 누가 이단 신천지에서 왔는지 다 알겠죠. 네. 요즘은 이단 신천지에서 교회에 거짓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신입가족 등록할 때 성함을 여쭤보면서
이 성함이 본명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명이시냐고. 그래서 본명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게 든 생각이요. 우리 교회는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이라 하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믿으시든가 아니면 그냥 가세요. 주민등록증 검사까지 하게 돼서 되겠습니까? 참 거짓이 횡행하고 불신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목사도 척 보면 다 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이처럼 인간은 사람 속을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을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속을 다 아세요. 누구도 다 안다고요? 예수님께서도요. 신이시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장 24절 보세요. 1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고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뭘 아신다고요?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네요. 신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꼭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죠.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7장 20절부터)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말이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 다음 보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이 참 심히 부패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요, 인간의 이런 마음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물론 다윗이 마음속까지 완벽한 의인이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 중심을 제대로 보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구판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사무엘상 13장 34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야, 참 잘한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도 이런 소년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새해에는 모든 악한 생각, 음란, 탐욕, 속임과 질투와 교만과 우매함을 떨치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도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소년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골리앗 쓰러뜨린 사건보다도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성을 빼앗아도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뭐합니까? 다윗도 나중에 밧세바와의 사건 때 음란과 간음과 탐욕에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하시죠.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뭘 보지 말아야 한다고요? 외모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욥기 34장 19절, 사도행전 10장 34절, 로마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등등 주보 설교 메모에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처럼 거듭거듭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22장 16절이나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같은 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외모를 보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또 신명기 1장 17절, 16장 19절, 요한복음 7장 24절, 고린도후서 10장 7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외모를 보지 말라고 거듭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외모를 보지 말라고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는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이 구판 성경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외모에 관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외모에 관해서 말로 습관적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면 맨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물론 생각해 주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외모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병원이나 의원이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병 자랑하라고 했죠.
그렇게 물어본 후에 어디다가 아프다고 하면 처방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먹으면 좋아질 거다, 또는 뭐 같은 병 앓던 사람이 뭐 어떻게 처방해서 나아졌다, 어딜 찾아가 봐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시골길을 가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이 집 밖에 나가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얼굴이 안 됐네 그러더랍니다. 좀 더 가가지고 이제 고개 마루턱을 올라서는데 또 한 사람이 만나더니 어디 아프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고개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오더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개 꼭대기까지 힘들게 올라갔으니까 힘이 없어 보이죠. 이 사람 산 넘어갔다 집에 돌아올 때쯤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 싸매고 몸 좀 없다는 거예요. 네. 말 조심해야죠. 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 조사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우울증 치료에 가짜약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요. 소위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하여간 실제 우울증 치료약보다도 설탕으로 만든 가짜약을 주면서 우울증에 아주 효험이 있는 약이라고 하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약 먹은 사람들은 활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울해하는 분이 계시면 약 드릴 필요 없습니다. 설탕약 주면서 이거 먹어보라고, 이건 정말 특효약이라고, 그러면 그거 먹고 아마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 조심해야죠. 특히 외모에 관해서는 편견도 갖지 말고 아예 화제로 삼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면 이 아파트 몇 평이냐고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몇 평이면 어떻고, 잘 나왔으면 어떻고, 못 빠졌으면 어떻습니까? 아예 관심 갖지 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성도 여러분, 외모에 관해서는요,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것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제 새로 임명들을 받으셨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 외모를 절대로 보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타고난 용모가 출중하고 키가 크고 뭐 머리가 좀 좋은 거, 잘 사는 집에,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자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캐나다에 프랭크 스코필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걷는데 장애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불편한 거죠. 걷는데 장애가 있어가지고 사춘기 때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마음을 고쳐먹고 수의과 대학을 갔습니다. 수의과 대학을 졸업을 하고는 한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3.1운동 때 우리나라의 독립에 지대한 공을 세워서 외국 사람입니다만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린 유명한 스코필드 박사죠. 이분이 3.1운동 뿐만 아니고 1919년 4월 15일에 일제가 제암리교회를 불태우고 23명을 불태워 죽인 제암리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시죠. 여러분, 만일 이분이 자기 다리에 장애가 있다고 일생을 비관하고 보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니, 인생을 포기하고 아예 자살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한국 독립의 은인이라고 부른 분인데요. 한국 독립의 은인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광고 전단을 받으셨습니다만 이제 2월 첫 주일부터 계산 베데스다 학교가 개교를 하는데요. 서로에게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을 꼽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리하면 참으로 넘치는 우리 계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뭐가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소년 다윗은요, 여러분 아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보시듯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좀 엉뚱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자기가 죽지 않을 줄로 확신한 소년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뭘 확신했다고요? 자기는 죽지 않을 줄로 믿은 것이 확실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오늘 사건,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 부을 때 한 예언의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16장 1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16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입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뭘 보았다고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소년 다윗한테 왜 기름을 부었어요? 왜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왕 대신 너를 왕 삼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날 이후로 소년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100% 믿었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심했을까요? 100% 믿었겠죠.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죽을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왕이 된다고 예언하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고대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참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나한테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줄로 믿는다. 골리앗 앞에 서도 내가 죽지 않는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요, 훗날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 하니까 풍랑을 만난 같은 배 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한 것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 만났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누구 앞에 설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이에요. 그럼 이번 풍랑에 죽습니까?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기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234페이지 27장 22절부터 보시죠.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아직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고생할 때의 한 말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시오. 왜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만나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해도 자기가 죽는 줄로 알았을까요? 분명히 자기는 살 줄로 믿었어요. 그 앞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또 보시죠. 사도행전 24장. 앞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3장 11절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갇혔을 때 말이죠. 11절 말씀 같이 함께 23장 11절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서도 바울 죽을 줄로 생각했어요? 죽을 리가 있나요? 살 줄로 믿었겠죠. 게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자가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줄로 믿고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구원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믿으시죠? 그러니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 풍랑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왕이신 줄로 믿으세요? 그럼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다시 한번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비결은 다음 주일에 하시겠습니다. 네. 언제 한다고요? 네, 괜찮으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평생에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생 항해길에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풍랑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